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말에 영패스터 인사 올립니다. 이 산 위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으로 비추어지지 않고 요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서 많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 시대는 더했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하면서 소리치고 분노하던 그 유대인들의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12사도를 전부 처참하게 죽여버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빨리 더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마치 물이 나오는 고무줄 호스를 손가락으로 이제 물이 못 나게 탁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더 세차게 나가죠. 더 멀리 더 강하게 나가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예배가 우선입니다. 11조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하기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가정과 미래를 생각하면 직업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 제가 드리는 헌금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실까요? 네, 질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10분 정도로 아주 짧게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이 뒷부분에는요 아름다운 피아노 찬양이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자가 말한 그 부끄러운 직업이 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임의로 제가 몇 가지를 말한다면 노름꾼, 그 뭐 요즘 타짜라고 말하나요? 그리고 매춘부, 뭐 이게 더 이상 좋은 언어로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매춘부, 사기꾼, 조폭, 뭐 불법 다단계, 돈놀이, 그 이자놀이라고 하죠. 고리대금업자 같은 거, 대부놀이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사실은 많죠. 불법 시술하는 의사, 뭐 국민을 우습게 하는 정치인들, 뭐 거짓 주혜종들, 뭐 이게 속여 파는 장사꾼, 무슨 뭐 부동산 투기꾼, 한 100개쯤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수 계시다는 거죠. 문제는 전에 다른 편에서 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에는요 이 상당수 술집 여성들이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주님이 주신 이쁜 몸을 그냥 손님한테 보여주고 술과 웃음을 팔면서 살다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죠. 그리고 다시 또 월요일부터는 삶으로 돌아가겠죠. 그들의 고민이 당연히 그 직업에 있다는 것은 제가 뭐 눈 감고도 알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직업을 함부로 그만두십시오라고 쉽게 충고를 하지 못합니다. 직업과 그 금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기까지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11조만도 어마어마하죠. 부목사 한 달 사례비를 훌쩍 넘어가니까요. 질문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질문을 할 때가 아니야. 어차피 당신이 드린 헌금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과 당신이 드린 헌금과 다 합쳐서 교회 운영비로 쓰게 됩니다. 당신이 진짜로 궁금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민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나와요. 예수님의 계보에도 올라간 그 기생 라합도 있고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의 장면도 한 장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그 직업이 세리죠.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그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 같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로 과거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가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예전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이 아직도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면 크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삶이 변화가 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은요, 그 선택을 잘못한 세 명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두 번째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의 위대한 영혼이라 칭송받는 간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다윗의 절친이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이야기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으로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왔고,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들로 상당히 요나단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다윗과 요나단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우정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의 공격에 많은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절친 요나단의 도움으로 여러 번 구출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요나단에게 포인트를 두지 않고 다윗에게 포커스를 뒀다는 거 아시죠? 요나단은요, 다윗을 도운 것 외에는요, 구원받았다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예배드리고 현재의 삶을 괴로워하고 삶을 속지 않은 의미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두둑히 냈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요나단의 모습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교회를 10년, 20년 열심히 다녀도 회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다윗을 돕는 요나단은 될지언정 사울과 함께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요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도의 민족주의자 마하마트 간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하마트라는 뜻이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래요. 마하마트 간디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산상수훈을 그렇게 즐겨 읽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비폭력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죠. 그는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정을 했죠. 톨스토이의 기독교 서적도 많이 읽어서 교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산다면 힌두교인이나 불교인들이 다 기독교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요, 간디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좋게 충고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경멸하며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도덕책, 윤리책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런 간디, 그리고 감성으로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레스 이야기인데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한 황제라고 이게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성전 재건을 명령하고 예배를 허락한 왕이죠. 놀랍게도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이름까지 고레스를 칭하면서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해서는 성경이 엄청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자라,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할 자니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고요.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포로를 다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고레스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겼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방문해도 다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건가요? 세상은요, 이런 자를 높이고 그런 모습에 박수를 보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레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고레스는 끝없는 정복 전쟁을 하던 중에 살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서는 구원의 기억조차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 외에는 뭐 다른 곳을 기웃거려 본 적, 다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타락한 자라는 것은요, 우리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한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봐도 자신이 거기에 해당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좀처럼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 행동을 잘해라, 열심히 살아라, 열매를 잘 맺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채소의 씨라고 생각했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 이것이 타락한 자인 것입니다. 채소의 씨에서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절대 열리지 않죠. 사과나무에서 다른 열매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상한 것이 나왔다면 그것은 원래 그 사과나무가 아니었거나 그 사과나무에 누가 가지를 접붙인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알가정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자는요,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날의 내 모습을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요즘 갈등하고 있다고요?
세상이냐 순종이냐, 물질이냐 순종이냐, 권력이냐 순종이냐.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난 것과 같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 물질의 염려, 이생의 자랑, 이런 전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뒤로 하시고 먼저 주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